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청빙의 절차에서 서류들을 다 받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청빙 절차 전체를 차분히 저와 함께 따라오셨다면 아마 교회가 이 청빙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도 교인들 스스로 점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 자체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지만 그 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본질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면 또한 목회자도 꼭 그런 분을 모시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국 교회의 타락과 또 추한 모습을 사실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목회자 청빙을 이제 진행해 보면은 많은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가 그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물도 크게 짓고 교인 수도 늘리는 그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저는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난 한 3, 4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오로지 교회 성장 신학, 번영 신학 이런 것에만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목회자도 오로지 이 목회자가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부흥하지 못하면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매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목회자 청빙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예배와 참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그다음에 친교와 또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과 구제 그리고 그런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행정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목회자를 이제 뽑을 때 그 각종 목회 후보자들이 서류를 내는 후보자들이 그런 교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심사에서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거의 면접 보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한 3-4분 정도를 면접 대상으로 놓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그 다음부터는 서류로만 했는데 직접 청빙위원들과 그 서류 낸 후보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면접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흔히 면접하면 예나 지금이나 떨리죠. 그리고 면접을 당하는 사람은 면접관 앞에서 무척 긴장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갑질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면접은 정말 편안하게 그 면접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시작할 때도 첫 번부터 막 단도직입적으로 무거운 질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좀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최근에 좀 즐거운 일이 있으셨는지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사례인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면접처럼 부르지 않고 그 중직들이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요. 미국 교회는 이제 집도 넓고 하니까 어느 집 가든을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편하게 저녁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얘기 중에 면접관들이 해야 할 질문을 녹여내서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과 면접받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쓴 책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최초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 면접자의 자기소개서와 목회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관련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기소개서도 읽어보셨고 청빙위원들은 목회 계획서도 읽어봤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조금 더 깊이 물어봐 있다는 것들을 묻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3대째 목회자 집안이라고 하셨는데 목회자이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죠, 예시. 그 목회 계획서와 자기소개 쓴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질문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빙하는 교회가 가장 필요를 하는 영역 또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해결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사랑교회는 뽑을 때 지금 점점 저조해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하는 게 과제였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이끌어줄 목사님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그 청빙 공고에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지금 뭐 생명사랑교회는 뭐 청소년 아이들이 몇 명이 있고 어린이가 몇 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목사님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그 상대방들이 대답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돈보다도 그리고 교회 건물을 키우거나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역자를 두어서 일단 안정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목사님의 일상생활과 그 다음에 목회의 소명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이게 종합예술이라고 흔히 부르죠. 뭐 아는 후배는 종합노동이라고도 하는데 매우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열정이 많은 한국 목회자들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노동과 여러 가지 그 일과 스트레스 속에서 목사가 너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가 목회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목사님이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취미생활이 뭔지, 시간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목사가 스스로 생각하는 장단점이 뭔지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좋고요. 이것은 평가에서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왔을 때 바로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 특별히 약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보완해 줘야겠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에 대해서는 그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당연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목회자가 해야 할 전문적인 부분, 뭐 예배와 설교에 관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예배 준비를 할 때 어떤 독특한 점을 할 수 있겠느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도 아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패스트럴 케어,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직자 중에 한 명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는 되게 비관적인 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본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그분을 돌보겠느냐라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겼는데 어떻게 풀겠냐라든지 그런 좀 아주 세밀한 부분 목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약간 난감할 수 있는 질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또 일정한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규모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목회자들은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뭐 모든 문서를 만들어내자 하다못해 주보를 만들려면 컴퓨터를 다뤄서 한글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을 하려면 프레젠테이션 도구도 필요한 거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 온라인 상황이 많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좀 잘 다룰 수 있는지 이런 데 이해가 있는지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행정 같은 부분도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교회에 맞게 혹시 뭐 교단 행정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 교회가 특별히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그 도시 목회에 대해서 더 좀 질문을 해본다든지 뭐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면접 심사를 통해서 특별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목회 계획서와 자기소개서에 쓴 대로 이 사람이 대답하는가 하는 일치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은 추천인이 말한 것과 본인이 스스로 말한 것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느냐.
추천인은 분명히 A라고 말했는데 이 목사님이 완전히 다른 C를 말한다면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죠. 추천인이 A라고 말했으면 이 목사님은 A-나 A2- 정도 약간 다르더라도 맥락은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반대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심층 면접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여러분 뒤에 PPT 자료에 아주 자세히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참조하시고 또 우리 책에 그 예를 들어놓은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모든 자기 소개서, 목회 계획서, 그 다음에 제출 서류, 뭐 이력서, 그 다음에 추천서, 그 다음에 심층 면접까지 그걸 통과를 했다면 이제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목사님의 어떠한 일종의 점수를 매겨야겠죠. 그는 목사님의 훌륭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전문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가장 잘 맞는 목사가 누구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기준을 각 교회가 세울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 교회는 목회 계획과 비전이라는 항목, 에큐메니컬 운동 경험, 리더십, 창조성, 추진력 같은 5개를 놓고 크게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장과 그 다음에 정신에 부합하는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목회자 자신의 비전이 뚜렷한가, 뭐 이런 것도 묻고요. 이 교회는 아마 에큐메니컬 교회 일치 운동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및 지역, 사회, 그리고 전체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의 활동 경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그런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리더십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성 능력이라든가, 추진력은 뭐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 말고도 사실은 그 목사님의 그 인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책임감이라든가 자발성,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서류들을 보면서 또 면접을 하면서 분명히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골고루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의외로 사람들은 그 직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대체로 이런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야, 이분이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살펴보는 것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으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와 심사가 끝났다면은 그 서류와 심사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청빙위원회가 한 명을 뽑아서 당연히 공동의회에 부의하지 않겠어요? 그럼 공동의회에 올릴 때 공동의회 회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목사님이냐? 그 증거를 내보아라. 다른 목사가 온 것으로도 자기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왜 이 사람이냐, 뭐 다양한 물음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꼼꼼한 기록과 정리야말로 청빙위원회가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런 모든 청빙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 과정, 그다음에 심사 과정, 그다음에 각종 서류에 대한 정리와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한 그 깔끔한 요약 정리가, 그리고 청빙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청빙위원회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한 명 공동의회 회원들에게 여쭈어서 그 공동의회의 허락을 받고 담임 목사로 모실 마지막 한 명까지 선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